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레마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안내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오복을 이야기하죠.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복, 재물 많은 복,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복, 훌륭한 덕을 갖춘 복, 호상하는 복. 그러니까 세상의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복이란 무엇이냐? 건강하고 장수하고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데 영의 관점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의 가치에서 제일 되는 복은 뭐냐? 요한 3서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복입니다. 구원받는 복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 신령한 복이고, 그 제일 되는 복을 취할 때 나머지 복은 따라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이죠. 저희 가족이 명절 때마다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러요. 이 찬양을 지은 페니 크로스비 부인은요, 참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서 6주 됐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됩니다.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데, 그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요,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살았는데 11살 때 정든 할머니가 소천하게 돼요. 그래서 맹인의 삶으로 이제 열심히 사는데 38살에 벤 에스틴이라고 하는 맹인 교사와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그만 죽고 맙니다. 크로스비 부인이 90이 됐을 때 그 평생을 돌아보며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요. 가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이 내 인생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0평생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한 천사는 자비고 한 천사는 진실. 그 두 천사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옥 같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얼마나 많은 찬양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인생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죠.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크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후렴부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했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문 뜻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 안에는 성공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고 병든 일도 있고 건강한 일도 있고 부요도 있고 가난도 있어요. 이 복을 향한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은요. 이 복에 관한 소극적인 정의와 그러니까 저주받은 삶과 적극적인 정의, 정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소극적인 정의가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주받은 사람?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악한 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축구에서 가장 전설적인 축구 선수 하면 마라도나를 뽑을 수 있는데요.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4강전에서 맞붙었어요. 그때 마라도나가 한참 경기에 열이 오르고 있을 때 공을 몰고 골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 편 팀원에게 패스를 하고 그 팀원이 이제 돌파하려는 돌파가 안 되고 수비수가 걷어찬다는 게 골문 앞으로 온 거예요. 그때 마라도나가 달려 들어가서 골을 넣게 되는데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요, VTR에 찍혔는데 손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심판이 못 봐가지고 골로 인정을 해서 아르헨티나가 이기게 됐죠. 훗날 그 마라도나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손으로 골 넣은 것은 자기 손은 신의 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과 부정을 행하더라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악한 꾀가 세상에 만연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악한 꾀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주받은 삶이란 죄인의 길을 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길이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다녀야 그 길이 생기는 거죠. 그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습관은요, 최소 21일 정도를 반복해야 그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새벽 기도를 평생 한 사람은요, 깨우지 않아도 알람 안 울려도 그 시간만 되면 눈 떠지게 되는 거죠. 평생 술, 담배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거 없이는 허전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마치 DNA에 그게 새겨져 있듯이 끊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길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 죄된 행동이 습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을 잘 지키실 뿐 아니라 나쁜 습관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차로 어린이집 등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차 타는 습관이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도 자꾸만 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교회와 집과 어린이집이 다 10분 안 거리, 걸어 다니는 거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차를 놓고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는데요. 주중에도 이제 서울에 갈 일이 뭐 2번이나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 때 들어와서 이제 얼마나 걸었나 살펴보면 운동 안 해도 만보는 기본 걷더라고요. 걷기 습관을 하니까 절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급속히 그쪽으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생각이 장성하여 뿌리 내리지 않도록 자꾸만 블러킹하고 쳐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을 보니까 며칠만 잡초를 안 뽑아내도요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면 아주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꾀와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삶, 복 없는 삶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거죠. 오만하다라는 말은 원문에 조롱하다, 비웃다 하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을 쉽게 비웃고 조롱하고 판단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남의 조언이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훈계나 간섭도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완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멀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죄는요 확대되고 발전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따르다, 서다, 앉다 라고 되어 있죠.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확대 지향적인 것입니다. 이 죄된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죄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자, 주보 안에 로마서 8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막노릇하는 육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형을 썼어요. 세상에는 죄인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죄덩어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서로 아주 촘촘히 연결되어서요. 한번 빠져들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온갖 편법과 부정부패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좋지만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시편 24편 1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정말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의 적극적인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이란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새가 풀을 뜯고 소가 풀을 뜯고 계속 되새김질 하루 종일 하듯이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말씀이 잘 읽히지 않죠. 구약 말씀을 보면
창세기 죽고 무슨 죽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신약에 보면 낳고 무슨 애 낳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지겹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요, 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같이 단 것으로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확 와닿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1000번은 엄마, 아빠 이 소리를 들어야 엄마, 아빠 입이 트인다고 해요. 우리 영혼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분당에 제가 도전을 많이 받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최소 30장 이상씩 읽는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1시간, 2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월요일은 창세기, 화요일은 출애굽기, 수요일은 레위기, 권별로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라서 참 바쁘신 분인데요. 그분의 고백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에서 목회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다고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요, 크리스천은 풀이 죽게 돼 있어요. 물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요, 자꾸만 물에 들어가고 물과 친밀해지면 어느 날 뜨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안에 푹 잠기게 되면 어느 날 그 생명수 위로, 생명수의 강으로 뜨게 되고 비상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0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일을 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마르고 닳도록 일을 해서 마르다였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위치에서 살아가십니까? 마리아의 위치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주님의 대답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고백받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하죠. 묵상은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밥 먹지 않으면 허기져서 못 살잖아요.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주님과 대화하며 영혼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는 피상성의 시대라고 했어요. 피상성이란 가벼움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가운데 살아가고요.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인이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그런 통계로 나왔다고 하죠. 휴대폰으로 TV나 또 미디어 이런 거 보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오랜 그 시간을 들여서 듣는 설교나 강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뭘 좋아하냐면 쇼츠, 요약되어 있는 거, 설교도 3분짜리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주 피상적인 거죠. 그러니 점점 성인 ADHD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말씀이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해요. 메마른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처럼 여러분, 척박한 땅을 또 파고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파게 되면 반드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택 이사하면서 아이들을 부산에 맡겨두고 와서 또 부산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그때 부산 수영로 교회 제가 중고등부를 보냈거든요. 거기서 금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금요철야가 참 유명합니다.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금요철야에 그 예배당이 5,000석이 넘어요. 근데 수백 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 2층에 한 곳에 모여서 앉더라고요. 또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성가대석 쪽에 한 곳에 모여서 앉더라고요. 그 찬양이 굉장히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데요. 더 놀라운 것이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전하냐면 무려 1시간 10분을 정하는 거예요. 예화도 없고 딱딱한 말씀을 1시간 10분을 정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이나 조는 사람이 없어요. 말똥말똥하게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뜨겁게 강단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생동력이 있구나.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다른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 오직 복음으로 부응하는 생동력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비결이죠. 여기서 뿌리는 우리 영혼이고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금질 되어 있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하루도 말씀 없이 살아가지 못한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무는 물이 없으면 메말라 죽어요. 우리 예배당 뒤에도 예전 분이 죽은 나무 놓고 갔는데 제가 매일같이 물을 줬는데도 안 살아나더라고요. 죽은 나무는 햇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싹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 깊지 않은 나무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 빈사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 담가진 성도,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탄소 동화 작용으로 햇볕을 받을수록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강도가 50이라 치면 우리 안에 말씀의 강도가 50 이상, 60, 70, 80, 100이 돼야 그 고난이 와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빈 공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서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갈수록 형통해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천국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